다 같이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린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과 테러, 압제와 폭정들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서 백성을 사지로 내모는 모든 악한 정권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지구촌 열방 복만국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와의 그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세 계명이 가장 핵심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주셔서 믿음의 사랑이 충만하게 더해지는 품격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생수가 샘솟듯 터져나오게 해주셔서 이웃들에게 시원한 생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주셨던 모든 학문과 죄주의 뛰어난 능력과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함도 주시고 암기력과 집중력도 주시어 세상을 이끌어가는 뛰어난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수능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의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하고 2차 논쟁을 격렬하게 말싸움하듯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친구였던 소발이 2차 변론에 합류하게 되면서 2차 변론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본문이 마지막 2차 본문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소발에 대해서 2차 변론의 마지막 변론한 다음에 22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새롭게 다시 3차 대전처럼 3차 변론이 3차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3차 변론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소발은 3차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소발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 소발의 이름이 기가 막히게 적용이 되는데 소발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발대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때도 소발이 노발대발했었는데 2차 때는 훨씬 더 강력하게 소발이 노발대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발이 답변하고 있는 2차 변론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친구들이 앞에서 쓰지 않았던 정말로 과격한 표현들까지 여과 없이 그대로 쏟아내면서
욥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소발이 노발대발하며 쏟아부었던 2차 변론의 내용을 좀 세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발이 주장했던 논점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악인은 잠깐 흥왕할지라도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지금 소발이 노발대발하면서 쏟아낸 요지에는 소발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악인을 욥으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욥을 향해서 너가 바로 경건하지 못한 악인이라고, 경건하지 못한 악인들의 최후의 종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못한 악인들은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도 잠깐이고 좋다고 즐거워하는 것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앞에서 두 친구들하고 변론해서 이긴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는 이긴 것 같아도 그거 잠깐이고 곧 망할 거라는 것이죠. 심지어 욥을 향해 어떻게까지 욥이 망할 거라고 저주를 쏟아부었는지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뭐처럼 망한다고요? 자기가 싼 똥처럼 영원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친구에게 할 말입니까? 친구가 똥처럼 영원히 망한다니 막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자기가 노발대발하고 있지만 사실 이 소발이 쏟아낸 이 말은 오히려 욥을 노발대발하게 만들 만한 막말성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가 나한테 너 똥처럼 영원히 망할 거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 똥처럼 망할 거야 그러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저는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노발이 욥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욥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친구에게 똥처럼 망할 거라고 그런 막말을 퍼붓겠습니까? 두 번째는 악인은 형통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아무리 악한 일이 좋다고 그 마치 달콤한 알사탕처럼 그 악을 혀 밑에 딱 넣어놓고 또는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달콤했던 사탕이 뱃속에 들어가서는 독사의 쓸개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아무리 악한 일도 달콤하다고 이것저것 다 주워 먹었지만 결국 독이 터져서 스스로 해를 입고 자멸하게 될 거라고 욥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바로 네가 그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전에는 그렇게 잘 나갈 정도로 동방 최고의 갑부가 되었지만 그거 너 사실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번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너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막 탈취해가지고 그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너 최고의 갑부가 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뿌린 악의 씨앗들 때문에 너 지금 이렇게 몰락한 거 아니냐고 비난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악으로 형통한 것 아니라면 왜 이렇게 내가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한 것은 분명히 내가 스스로 뿌린 독에 네가 스스로 당한 거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네가 악한 죄를 뿌리지 않았다면 네가 이렇게 어떻게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도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악의 화신처럼 인과응보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인은 결국 최후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의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이러한 논조로 악인의 비참한 마지막 최후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친구 아닙니까? 그 친구한테 극단적인 악담을 쏟아내면서 너 최후의 종말, 너 그 대상자라고 그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네가 배를 불리려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 돈을 다 갈취해가지고 동방 최고의 갑부가 되었지만 너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막 쏟아부어서 너 음식 먹을 때 그 위에 그렇게 재난의 비가 쏟아진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비처럼 쏟아져서 또 지금 망한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소발이 쏟아낸 경고의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너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야. 너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진노의 노타살로 하나님이 너를 꿰뚫어 버릴 거야. 너 큰 두려움과 큰 어둠이 닥칠 거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장막에 남은 것까지 모조리 다 불태워 버릴 거야. 하늘과 땅도 너를 대적할 것이고 가산도 다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너 끌려갈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을 향해 경고하듯이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친구에게 쏟아낸 최고의 막말과 저주 아니겠습니까? 내가 잠깐은 흥황할지라도 결국에는 망할 것이고 내가 스스로 해를 입고 자멸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새 친구들 중에서는 최고의 수위로 그렇게 욥을 향해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발이 지금 욥한테 쏟아부었던 그 저주가 당시 욥한테는 적용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진짜 악인들에게는 분명히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악인이 아니죠.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탄의 시험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탄의 요구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소발이 공격하고 저주했던 내용이 욥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지만 진짜 악인들에게는 분명히 해당되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쏟아부었던 경고의 심판 내용이라고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맞는 내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발이 주장했던 세 가지 논점이 뭐였습니까? 악인은 잠깐 흥황할지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악인은 형통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해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악인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발의 논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종말론을 다루고 있던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 묵시록들의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맥락과 논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인들이 아무리 흥황하며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날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과 종말론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종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악인들은 최후의 심판과 같은 각자 개인의 인생의 종말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권력자나 재력가들의 몰락을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 권력을 휘두르던 최강의 권력자였는데, 또 한때는 세상 뭐든지 다 살 수 있을 만큼 막대한 부를 누리던 재력가였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악한 방법을 통해서 이뤄낸 것들이 다 들통이 나서 한순간에 몰락하고 한순간에 추락하는 악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욥과 친구들의 싸움과 논쟁을 바라보면서 욥과 친구들이 서로 막말과 저주로 싸우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악인에 대한 그 악인의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처음부터 악인으로 태어납니까? 처음부터 나는 살인자가 될 거야 그러고 태어나는 악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의인도 한순간에 악인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도 악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악인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후의 심판을 받는 악인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제의 의인이 내일은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그러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선한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인으로 변화되어 몰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잠깐 방심하는 순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하루아침에 악인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인류 최후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개인의 종말이 지옥문에 들어가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천국문에 들어가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후의 종말의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저 하늘에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맞이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승리의 백성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의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입술이 되어서 타인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심판을 운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서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돌아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하신 뜻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발의 삶이 아니라 욥의 삶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천국문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부활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 악인의 종말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하는 의인의 영광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인으로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되,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입술의 지혜를 주셔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잘 분별하며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살기보다는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죽음의 문턱을 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화로운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나 삼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저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승전가 부르며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의의 씨앗을 뿌리는 복된 하루를 사는 행복하고 복된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